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은 네 번째, 참 길죠. 저도 이거 한 번에 끝낼 거라 생각했는데 항상 뭘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내용이 많아지니까 여러 번 나눠서 하게 돼서 헷갈리게 만들어드리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으로 나를 잡고 나에 집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근본적으로 본래 나를 알지 못하고 본래 나를 소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허망하게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잡아서 그걸로 나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으로 나를 잡으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니 뭐니 힘이니 하는 것이 전부 다 밖에서 안으로 만들어서 나를 만들기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밖으로 나를 잡기 시작합니다. 안으로 나를 확실하게 잡은 사람은 밖으로 무엇에 대해서 기댈 필요가 없죠. 옛날에 중국에 보면 유명한 위인 달사들이 천지를 뒤엎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자기를 믿기 때문에 거침없이 놔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딴 데 가서 또 일어서고 또 다 놔버리고 딴 데 가서 또 일어서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사례가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사는 똑같은데 그 나라 규모나 인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례가 조금 적죠. 한국이.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를 확실하게 믿으면 바깥의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사람은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낸 하루 종일 1년 내내 만들어낸 금덩어리를 아낌없이 남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또 금나마를 뚝딱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금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내가 만든 금덩어리에 집착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 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안으로 나를 만들기를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천진자연의 무한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자꾸 닳아서 없어지고 바뀌어서 무너지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뭔가 내가 집착할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밖으로 내가 나를 찾는 것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이 공부가 사실은 저희들이 출가해서 견성하고자 하는 원대하달까? 그 당시는 원대한 꿈이었죠. 그래서 나를, 진리를 깨닫고 나를 알아서 견성하고 부처가 되겠다라는 그 꿈이 출발이 뭐냐, 출발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남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라는, 내가 부처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고 나도 한량없는 지혜와 대자유와 무등등한 어떤 힘과 그리고 일체 만유에 걸림없이 활용하는 그 큰 부를 갖고 싶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가한 소위 출가 수도인들을 모두를 놓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이 출가인들. 사람들은 저 사람 성직자면서 왜 그래? 그러잖아요. 성직자가 성스러워야지 왜 저런 구질구질 욕심을 가져?
사실 성직자는요, 모든 걸 다 갖고 싶고, 대자유와 대해탈과, 예, 무량한 인연을 다, 예,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뜻대로 안 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진리 깨닫기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찌질한 욕심들로 떨어져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출가인들이요, 견성대각을 놓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더 더러운 사람이 많이 나타나. 그죠? 이 절에 가면 뭐 옛날에 이런 말 한번 하지, 무슨 강목, 파이프로 어떻게 조개살을 덮쳤느니 어쩌느니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목사들은 다를까요? 자기가 사실은 자기 노력도 아니고 그냥 신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물건 팔아서 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 돈이 자기 겁니까? 일반인들은 하나님에게 바친 돈이에요. 그게. 그죠? 네. 근데 왜 목사 지각하죠? 웃기죠.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물건 주고 팔았잖아요. 조금씩 이익을 남겼지만. 그런데, 아니, 성직자라며. 이게 뭐예요? 이건 날로 먹었잖아. 아무것도 없이. 물론 이제 설교도 하고 뭐도 했겠지만, 그죠?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만한 걸 이룰 수 있나요?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죄업이 큽니다. 옛날에 스님들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약물을 주는데, 예를 들면 공을 위하지 않고 도를 깨닫지 못하면서 야금야금 그 맛에만 취하면 나중에 어때요? 우마의 복을, 이렇게 소나 말의 과보를 받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왜 거기다가는 사실 개가 더 나쁜가, 소가 더 나쁜가 잘 모르겠죠. 근데 왜 우마의 과보를 받냐 했냐면, 소나 말은 남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거든. 그 준 사람들에 대해서 과보를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출가도인이 진리를 깨달아서 만유가 내 것인 줄 알면 그때부터 보시가 들어갑니다. 출가인도 보시합니다. 그런데 출가인이 도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이 가진 집착이나 욕망은 똑같아요. 어찌 보면 출가인들의 욕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채우지 못했으니 뭔가 딴 것으로 채워야 되겠죠. 물론 이제 모든 출가인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의 출발이 어디냐? 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프죠. 깨닫고 나면요, 모든 공덕의 화신이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죄의 화신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갖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가진 근본적인 놓지 못하는 마음의 뿌리는 이거다. 저도 이 공부를 한참 하다가 이 공부가 정점이 어디를 향해 있나라고 제가 저를 어느 순간에 봤는데, 그게 나의 욕심이라는, 결국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뭘 바라고 뭘 위해 사는가. 근데 사실요, 마지막 공부 끝에 가면 무아를 향해서 갑니다. 무아가 돼야 대아가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아, 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 공부를 왜 하냐? 내가 견성하려고, 내가 부처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처가 되고 싶은데 부처는 나를 놓아야 돼요. 근데 나를 놓으면 내가 부처 될 필요가 있나요? 나를 놓아야 된다면 내가 부처 될 필요가 없지. 나 없는데 뭐. 이게 좀 헷갈리시나요?
논리적으로 너무나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끄트머리 가서 모든 지혜와 모든 수행과 모든 공부를 다 했는데도 끄트머리 가서 이 문제는요, 공부와 관련된 게 아니야. 뭔가 남은 게 있다면 닦아서 뚫고 가면 돼요. 다 공부했어요. 다 했어요. 모든 것, 궁금한 것, 있는 것, 없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예, 다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부처가 될 거냐. 되려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그 나를 놓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를 않아. 이게, 예, 절에 가면요,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머리까지 올라갔어요. 다 끝에까지 갔어.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마저 놔라. 근데 이게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놓을 이유가 없지. 나를 왜 놔요? 나를 위해서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내 식구들과 함께 그저 우아하게 폼 잡고 자 이렇게 먹고 즐기고 이거 해 그거 하려고 내가 오늘 죽기 살기 공부했고 이때까지 일했고 오늘도 예, 놀러 가서 즐기기 좋은데 안 가고 일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남들 볼 때 좀 뽀대나는 옷을 입고 뽀대나는 차를 타고 그죠? 예. 뭔가 이렇게 인컴이 계속 쉼없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걸 위해서 하는데 그거를 놔라고? 왜 놔? 중생은 내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대신에 뭔가를 이렇게 주지 내 손에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이 남에게 뭘 주라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 것 안 주고 남의 것 받는 거.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게 주고 많이 받는 거. 그게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생산할 수 있는데 내가 생산할 수 없는 걸 받고 생산해서 줄 수 있는 걸 주고.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네. 나에게는 참으로 효율적이고 필요한 걸 받고 예, 남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 좀 더 안 좋은 걸 줘야지. 그게 무너집니다. 이게 올라가면요. 나도 가치 있는 걸 받고 남에게도 가치 있는 걸 주는 게 윈윈이라는 걸 알게 되는 때가 오지. 예. 그래서 처음 어리석은 직장인들은 내가 가급적이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만 일할 거야. 1분이라도 더 일 많이 하면 난 손해야 생각을 합니다. 그저 월급 똑같은데 뭐하러 더 열심히 일해줘?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8시에 출근한다 해서 뭐 그렇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요. 1시간 있는 게 억울하시죠? 1시간 더 있는 게? 일반인에게 물었을 때 그걸 예스라고 말하면 이 사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집에서 1시간 더 빈둥거린 것이 직장에서 일한 것보다 그렇게 이익입니까? 살다 보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워질수록요,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일찍 가도 돼. 좀 늦게까지 일해도 돼. 그런데 그게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고 얌체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높아져요. 나의 가치가 올라가요. 사람들이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를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사장은 나를 아끼고 같은 동료들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 일을 좀 도와줘. 자기 일 빨리 끝나면 와서 내 일을 해줘.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공도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사, 공도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공도 사업.
공도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더 이익이다. 이 수준이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은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당신이 이익을 보고, 중생은 야가서 자기 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 우리 본문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부산에서 한 7, 80명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할 때 해보면 더 열심히 하는 친구 어디 없나 이렇게 그 사람 딱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예, 중요한 일을 맡기고 높은 지위로 올립니다. 예, 반드시 그럽니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해도요, 야가 빠지고 이기적이라요, 안 씁니다. 그 사람은 적당하게 써먹고 버리는 사람이지, 예, 핫뜻이 되고 한마음이 돼서 전체를 보고 이기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사람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제 광주에 동서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자기가 소위 바지 사장, 고용 사장이 됐다고. 형, 제가 바지 사장이 됐다 할까요? 해라.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내가 주문을 할게. 오너에게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말고 그냥 있는 것 열심히 하고 하면 결국은 400~500명 미만의 회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알면 오너는 내가 볼 때 자네 70대고 80대 도로까지 그 사장이 놓지 않을 거다. 속이면 잘린다.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해치는 일을 하고 소위 지혜가 넓고 높은 사람은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걸 느끼시나요? 내가 만약 어떤 조직에 속했는데 그 조직에서 항상 인정받고 공덕을 짓고 싶다면 요 마음을 가지시면 반드시 사람들이 자꾸 가운데로 몰지 밖으로 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이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뭘 따지는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메인으로 쓸 사람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손해 안 보겠다, 남에게 이렇게 숨어서 헌신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소위 메인으로 쓸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뭔가 아직 제대로 된 교육이 약간은 좀 없는 지금 이런 조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 누구라도 큰 조직을 운영하려면 나 혼자서는 못하는 거고 내 뜻과 맞추려면 결국은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뭐 쉽게 간단히 말해서 둘이서 어디 뭐 찻집이나 어디 목욕탕을 가도 그 100원짜리, 요새 100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믹스 커피 하나라도요, 주는 사람이 고맙지, 그 얌체짓 하면서 지껏만 먹고 한 사람이 그게 좋습니까? 다음번에요, 그 사람하고는 커피숍도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은 왜 가겠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하고 만날수록 손해보는데 왜 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만났는 데서 제껴지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걸 몰라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주고 그냥.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집착, 진짜 나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강화시킬까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데까지 뻗쳐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열이 모이면 꽁지, 100이 모이면 꽁지, 2명이 모여도 제껴지는 이런 상황, 처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불법 공부의 무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게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만나는 것마다 일일이 내 이익은, 내 거는 다 하면 나는 손해봐, 네가 더 이뻐, 이렇게 자꾸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면 내가 돼요? 갈수록 작아지죠. 갈수록 작아지죠. 만약에 내 옆에 이런 사람이 내 친구라고 붙어 있다, 내 주위에서 그걸 조장하고 나를 그렇게 몰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끊어내야 됩니다. 누군가를 시비하거나 예를 들면 자기들만의 이익을 이렇게 집단 전체 이익을 보지 않고 조그만 소수의 이익을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은 내 일생에 도움되질 않아. 그렇죠? 이게 뭐냐? 근본적으로 무아를 향한 걸음에서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안으로 인품과 그릇과 배포와 지혜와 이 사랑과 공감 능력이 하나도 자라 있지 않다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밖으로 물건에 집착하고 탐합니다. 최근에 지금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그 주변 세 나라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지금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구호 중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죠. 기서 수많은 나라 중에서 그나마 성공하는 나라가 태국과 베트남. 태국과 베트남 좀 낫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이유가 뭐냐? 부정과 부패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어때요? 국가 경제의 50% 이상이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국가가 돌아갑니다. 거기를 좋다고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하니 이제 사단이 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예. 가난하면 나부터 먼저 생각하고요. 가난하면 어때요? 보통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이 좋으면 선량해지고 조건이 악해지면 사람이 탁해집니다. 되게 어려워지면 어때요? 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로 내몰리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건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하고 소위 태국은 그 사람들하고 어떤 인성이나 종자가 다를까요? 지도자가 뭔가 다른 그 둘 쪽 나라보다 조금 더 정직했다는 그 차이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요, 내면으로 부족하고 가난하면 결국 죄로 가고, 죄로 가면 더 어려움으로 계속 이렇게 가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독재냐 아니냐, 전 별로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직한 독재는 국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정직이나 어떤 공정이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대부분의 국민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3,000 몇백 년 전에 그리스에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제자 유명한 사람 있죠? 예? 예,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플라톤이 있자면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를 했어요. 중우정치. 중우정치가 뭐냐면 대중의 어리석음이 국가를 망치는 정치다 이렇게 했어요. 그 플라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철인 정치를 주장을 했죠. 그 시대에도 몇천 년간 해보니까, 약 1000년간 해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대중을 몰아서 파멸로 간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선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그게 볼 때 민주주의가 좋다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악해지냐면 내면의 자아가 약할 때 분명히 바깥으로 우리는 욕망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불법이라 해야 된다. 불교라야 사실은 내면의 자아를 완벽하게 일으킬 수 있고 내면의 자아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욕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드렸잖아요. 모든 걸 다 던지고 출가한 원불교, 불교, 기독교 이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정화시키지 못하면 역시 똑같은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불교에서도 진리를 깨달아서 이 소위 지혜가 견성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업장만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께서 미래사회는 불법을 중심으로 완전 무결한 세상을 만들리라. 불법을 바탕으로 해야 완전 무결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밖으로 그러면 내게 나는 그 욕망들 그걸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죄책감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하나마다 죄책감과 고민으로 상담하는 이게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나 개인의 욕망으로 생각하면 내가 출가인으로서 부끄러워서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에게 일어나는 오늘 또 일어나고 내일 또 일어나는 이 욕망을 나 개인의 특징으로 이렇게 픽스하지 마라. 내게 일어나는 이 욕망은요, 나의 무지와 나의 역량 부족과 내게 오는 업으로부터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 상황이 만들어낸 업심이다. 그러니 그것도 흘려보내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업심은 뭘 한 줄 아세요? 죄를 짓습니다. 돌려 말하면 만약에 내가 영성이 멈추고 영성이 스톱하고 업으로 지은 업들이 와서 내 정신을 장악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기껏해야 어제와 같은, 기껏해야 전생과 같은 최선을 다해 살아봐야 전생 같은 삶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다음 생 어떻게 해서요? 이 생과 같은 삶을 또 살겠죠. 돌아보면 내가 이 생을 이렇게 살아온 걸 제가 쭉 키우면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우리 교도인들 모시고 마음 공부할 때 사람들이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교무님 저는요 3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40년 전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분이 나는 10년 전만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물으시고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글쎄요. 물론 제가 그때 50대 중반 좀 돼서 뭐 아직 살만한 나이가 되었지만 왜 안 돌아가고 싶냐? 과거에 쓸데없는 걸로 했던 그 숱한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그 어떤 고민과 욕심과 그걸 남에게 감추고자 하는데 속에서는 끝없이 올라오는 그 온갖 잡스러운 마음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다 까놓으면 저 사람도 뭐 교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대체 나는 그 숱한 걸 견디고 이기고 감추고 버티고 하면서 살아오면서 지혜가 열리고 안목이 열리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되어 쓸데없는 마음, 하찮은 마음, 여기에 내가 이렇게 끄달렸다니 그렇게 하면서 이겨왔던 그 많은 나를 괴롭혔던 숱한 번과 뇌를 그걸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고 싶지 않죠. 나는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설령 80이 되고 90이 돼서 누워있다 하더라도 평온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대응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해법을 일러주고
훌륭한 분을 만나면 끊임없이 공경하면서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얼굴은 젊어서 멀끔하고 몸에 소위 말하는 뭡니까? 혈액은 돌아서 뭐 혈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혈기 있으면 못해요. 숱한 번뇌와 그 어떤 욕심과 부끄러움, 수치, 그걸 가지고 그걸로 내 인생이라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나는 사는 그 시대로 가고 싶지는 않다. 저만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요, 이리 봐도 자유, 저리 봐도 자유, 너무너무, 만약에 내가 대종사님 안 만났더라면, 이 정도의 자유와 해탈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살았을까? 끔찍한 일이죠. 끔찍하다 하면 정상합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요, 속속들이 중생은 나 개인의 문제로 느끼면서 배고픈 게 내 중생 나의 문제입니까? 밥 흘린 게 나의 잘못이에요? 지저분한 옷 입은 게 내 잘못입니까? 상황과 처지 했을 때 벌컥 성질 냈어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이제 고개 못 들어요. 그렇게 합니까? 그때 아직 덜 닦인 마음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 누구 한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 뭘 시비할까? 그런 정신으로 살던 그 시대에 그게 중생심이지 오인원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만약에 편벽되고 그죠? 졸렬하고 못났으면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을 어떻게 시비할까? 그렇게 머리를 굴렸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는 돼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선업을 쌓아서 다 함께 복스러운 집단을 만들어갈까? 이게 제가 잘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내가 못난 것도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중생심이었어. 조금 빤해 보이는 것 어때요? 대종사님 은혜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을 공부하지 않고 내가 미래의 행복과 평안과 그죠? 평화와 어떤 자유 속에서 나는 하루를 그게 뭐 작대기를 짚고 뭐 걷든 휠체어를 타고 걷든 상관없이 그게 내게 그렇게 싫을까? 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내 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만난 우리 교도님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저분의 그 일이 해결돼야 될 건데 하고 그거 빌어주는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또 그게 되도록 법신불사하시어 우리 누구누구 교도님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마음 오직 그것만이 내 생각이라면 나는 그제에서 명실상부한 보살 소위 말하는 최소 법강학마 내지는 출가위에 간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대종사님 만나서 계속 이 공부하면 그 길 밖에는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나가서 딴짓하고 이것저것 얽히고 법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중생심이 다시 내 마음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은 물론 아니야. 그건 중생심이겠죠. 그래서 당하는 대로 집착하고, 그죠? 보는 대로 욕심내고, 그리고 또 내게서 일어난 나쁜 마음에 대해서 일일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3년 전에 왜 그랬을까? 10년 전에 왜 그랬을까? 그 10년 전까지도 틀어잡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잡으려고 할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돈 될 사람 만나고 뭔가 도움 주고 따뜻한 사람 만나면 잡고 안 놓으려고 애를 쓸 거고, 그죠? 나쁜 사람 만나고 이기적인 사람 만나고 얌체질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지 미워하려고 그 미운 마음 내려고 애를 쓸 거고, 그죠? 미운 마음 나는 것도 기본인데 그다 애를 써서 미워까지 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일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지금 가지신 돈 가지고 일생 사시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됐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은혜롭게 자비롭게 해서
내 스스로 마음이 화평하고 편안해서 대자비를 이룰 것인가 쪽으로 가셔야지, 번뇌로 내 마음을 삼고 시비로 마음을 삼아서 오는 것마다 일일이 분석을 해서 나쁜 놈은 미우고 계속 미워하면서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에도 미워하고, 좋은 놈은 어떻게 챙겨서 아부하고 붙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오늘 째려봤는지 웃음에 봤는지에 대해서 오늘 밤낮 이불 킥하고 그냥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라. 흘려보내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가 머릿속에 있고 은혜가, 평화가 가슴 속으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사시는 것이 이게 흘려보내는 거다. 밖에 끝 욕심 내가지고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종사님 법을 따라와야 이게 오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영 못하겠으면 그냥 교당만 다녀도 저절로 돼요.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교당만 다닌다. 무조건 진급입니다. 그 다음에 교당에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보다 더 빨라요. 우리는 원불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공부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죠. 제가 원불교 생활 40년에 돌아보니까 내가 악착같이 공부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 공부하는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옆에 쫙 깔린 사람이 훨씬 빠르다. 나는 공부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진급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대중의 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당연하도 죽자고 공부하는 쪽으로 밀고 갔어요. 근데 이 세상에 나와서 소위 압도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저는 이렇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면 꾹 참아요. 말 안 하고 참고 했던 어느 날 폭발해서 막 쏟아봤어.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것밖에 배운 게 없었어요. 저는 소위 어릴 때 시골에서 양반 집안에서는 어질고 점잖하고 처연해서 참아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하다가 도저히 못 살고 폭발하면서 그 사람은 아웃, 또 어떤 사람하고 아웃,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원불교 갔더니 어떤 원불교 집안의 자녀 하나가 출가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옛날에 문교부 차관을 지내셨더라고. 그 집에 딸이 출가했는데, 이 친구 내가 농담하다가 장난을 쳤는데 딱 조금 과하잖아요. 웃으면서 부드럽게. 그래서 내가 부끄러우면서 딱 멈췄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사는 걸 봤더니 남과의 관계를 뒤틀지 않으면서 불편한 걸 자연스럽게 말하고 아주 편안하게 계속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이 친구는 제가 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 그런데 그 좋은 부모님 밑에서 본능처럼 배웠더라고, 이런 거를.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따라하고 싶었고. 근데 이게 따라하고 싶다고 쉽게 되는 일인가요? 잘 안 되죠. 그런데요, 이게 언제 되냐? 좋은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어 있어. 어느 순간에. 진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어떤 한쪽 구퉁에서요, 나는 그 원불교 안 가고 혼자서 교전 보고 책 보고 하는 게 훨씬 나는 공부가 돼요. 교당 가면 교무님들 설교도 재미도 없고 시시하고 그렇게 말하죠. 20-30년 지나고서요. 그 사람은 계속 오신 우리 교도님들을 죽었다 깨나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와서 별것도 아닌 것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웃고 인사하고 지낸 거 그냥 그런 것 같죠. 쌓여보세요. 어떤지. 나를요 근본부터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렇게 돼가면 옛날에 그렇게 불평하고 좀 불만이었고 그렇고 욕심나고 어떤 부러웠던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수그러들면서 소위 원불교 인격이 만들어져요. 제가 한번 옛날에 한 말씀 드렸죠.
그 전엔 잘 몰랐는데 강남교당을 가서 30년 무결석이 한 40여 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년 무결석 어마어마하죠. 아마 교무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교무가 그런 사람 한둘 있을까? 거의 없을 거예요. 이분들의 인품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제가 봤을 때요, 당신들끼리 서로 피드백하고 서로 영향 주고 서로 받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반인들은 만약에 그 교당을 다니지 않는 그 주변의 강남 교돈 어떤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근데 당신들도 정작 당신들의 인품이 어떤지를 잘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바깥에서 간 물이 고인 물을 보고 알아내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잘 모르겠거든. 법을 따라, 인연을 따라 교당을 다니세요.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불 옆에 계속 있으면요, 걸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물 옆에 계속 있으면 썩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잖아요. 법 옆에 있으면 법 따라 가지 않을 수 없고, 선한 교도님들 옆에 있으면 선한 교도님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교돈 중에 뭐 안 좋다 좋다 할 거 없어요. 적어도 교당에 오면 100가지 마음 중에 선한 마음이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죠? 난 평소 때 까칠하고 이상해도요, 교당 오면 웃으면서, 아이고, 너 교단이 이렇게 하잖아요. 너 기분 나쁜데 너 교단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분들 모였을 때는 좋은 마음을 내거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봉우리에 내린 비를 모아다가 내를 흘러가고, 그죠? 회상은 천사람의 선한 마음을, 천사람이 악한 마음 없겠어요? 천사람의 선한 마음을 모아다가 회상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맞죠? 우리 교전에? 네. 그래서 우리 이 회상이라는 거 뭐냐면, 아무나 들어온 것 같아도 결국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선한 마음이 모여서 회상을 이루고, 만약에 우리 이 사람들이 모두 어디 조폭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속에 악한 마음을 모아서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법을 따라가면 법은 흘러가는 것이라 집착하지 않고 나를 도리어 이루어서 불보살이 될 거다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